통하여서 후원을 입어서 온 땅은 이제 우상이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지요. 그래서 이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비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진정한 참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신이죠.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일신이다라고. 유일신. 신은 한 분뿐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이런 신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년여 기간의 긴 가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제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이 소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바알 신들을 다 쫓게 만들었지 않느냐.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당신 말대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자.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갈멜산 결투란 말이에요. 결투의 방법은 갈멜산의 사람들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모으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당신이 현재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도와주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모두 다 불러라. 도합 85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850명의 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의식을 치르고 누가 기도에 응답하는 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알아보자. 나는 다만 나 홀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정쩡하니 회색길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혹여나 발을 잘못 들이면은 큰 일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응답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줄을 서겠다, 이런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깊이 발을 담그지 않아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다가 상황이 되면은 좀 발을 깊이 담가봤다가 좀 상황이 나빠지면은 또 발을 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갈멜산 대결은 누가 보아도 굉장히 불합리한 형평성이 없는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고 엘리야는 호롤단신 혼자 나갑니다. 말 그대로 850명 대 1명이에요. 말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에어싸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결투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투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목숨을 걸고 있는 제안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긴박하고 숨 떨리는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아니 850명이 아니라 80만 명이 아니면 100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홀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배짱으로 이런 가당치도 않은 제안을 했을까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빨이 좀 있으니까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이 있어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배짱을 부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막아버실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부합하여서 이 땅에 가뭄이 있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고 또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 도대체 이 땅에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이 말이죠. 바알신 아세라신이 지금 이들은 기후를 관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하늘은 문을 닫아버리고 또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빨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현재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4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 결말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모든 의식을 다 마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박고 간절히 7번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로 머리를 무릎에 조아리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만큼만 어떤 조짐이 보이면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은혜가 10년 깊이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움직이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전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났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어요.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지 않겠습니까? 혹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분노했을까?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해봤겠죠. 근데 하늘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갈멜산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누가 응답하시는 신지에 대해서 한번 결투를 해보자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보기 위해서 엘리야는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발점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기상이변이 생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욕망 때문에 생긴 불협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신이 진정한 참신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시려고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가장 적당한 그런 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떤 말씀을 자꾸 들었냐면 기도는 경쟁력이라는 말을 자꾸 들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죠.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뭐 이런 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망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먼저 내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끝없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면은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인생의 역전의 기회다? 이런 말들을 누가 도대체 조장하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사탄이 준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기도에 온전한 영을 받으면은 심령의 큰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가고 또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현재 기도의 영을 잘못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엘리야도 기도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살도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왼종일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계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도랑의 불을 핥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재물은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의 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해요. 이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이게 번제물은 불러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울 번자를 쓰는 것이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은 짐승을 불로 태워버리죠. 주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현재 양다리 걸치고 있고 회색지대에 있어서 뭔가 자기의 이익에 소관되는 돌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회개를 내치는 것이죠.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지지 않는 재물은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죄가 되게 태워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은 그 제물로 누가 오셨습니까? 뜻을 따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해요. 과거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갔고, 혹여나 현재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불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 심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숫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숫덩이로 만들어버린 이 상태를 흠양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없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전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건너뛰어서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살아계신 표적이 있느냐, 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은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주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처음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뭐 깊고 고매한 철학적 사색이나 어떤 정천동지할 희한한 표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답답해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 믿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 본 적이 없다,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뭘로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을 살려주시려고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죄악을 모두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뭔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엄청난 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뭘로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입었다고요. 불신자들은 늘 어떤 고매한 철학을 구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주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늘상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의식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의 응답은 늘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나의 욕망을 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날마다 충만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439장. 이것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 찬양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립시다. 439장입니다.